좋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깨울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 다 찬양하라, 다 찬양. 한 번 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영혼이 깨어났습니까? 이 시간 함께 또 기쁨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달려갈 길 나가고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립시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은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단계로 인해서 여름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아래서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죄의 종로로 타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상계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성장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개혁자와 직분을 맡은 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비정강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길과 참 진리와 영원한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전쟁과 기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에 사상계의 모든 식구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올여름 무더위를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더욱 힘써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준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새롭게 변화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8월달 사상교회 암송구절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강단에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지도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도 깊은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사실 저는 여기 좀 앞에서 기타를 메고 있는 것이 조금 더 한 10배 정도 익숙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힌트는 현수막 중 잘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아까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세대의 정답입니다. 제가 다른 건 드릴 수 없고 사랑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가 저희 사상교회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언급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늘 제시되는 기도 제목에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식구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 있게 살펴보고 계십니까?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재학하던 당시 2012년도였는데요. 청소년 복음화율에 대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복음화율은 무려 3.8%였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을 정의하는 퍼센테이지가 5%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어떤 통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최신에는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떨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 2달 전에는 충격적인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CGN TV라고 하는 곳에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떠난 다음 세대들을 초청해서 인형탈을 쓰게 하고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약 2달 전에 방영되었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영상의 조회수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20만 명 정도, 20만 조회수 정도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의 경기 영상이 어제까지만 해도 400만 뷰였던 것을 기억할 때에 20만 뷰라는 조회수는 조금 부족한 조회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듯 많은 지표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몰락을 예견하는 뉴스와 통계들은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모든 통계들이 코로나19 이전에 집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10년이나 빨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유의미한 통계들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몸으로 다음 세대의 위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심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 반에 31명, 34명 정도 있었습니다. 10년이 딱 지난 요즘에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한 반에 20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60명도 있었다고 들었었는데요. 그만큼 인구의 절벽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명에서 3%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은 한 반에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처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부흥을 겪었던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절망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저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에 낭망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마치 물이 불어난 강가 앞에서 건널 방법을 찾지 못해 아등바등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단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닥친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신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 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쉽게 들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이스라엘 앞에는 중대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한 출애굽을 경험했던 영광의 세대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단 강가의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라는 위기가 바로 이 두 가지 위기였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한 부모님에게 그저 말로만 전달받았던 이 다음 세대가 이겨내기엔 쉽지 않은 문제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 단절의 위기,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위기로 몰아넣으셔서 다음 세대가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1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사상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 측량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날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113년간 사상교회에 함께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상교회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친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 우리의 전통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물질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한다는 신앙을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7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먼저 보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강을 건넌다고 하면 배를 만들거나 혹은 수영해서 건너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그 강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텍스트로 눈으로 성경 말씀으로 사건을 보면 물 흐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당시에 이 상황과 이 말씀을 받아들이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해 보면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지금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저 부모님께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만 자랐던 세대입니다. 광야를 경험하면서 크고 작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지만 물이 갈라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진중에는 불신의 말이나 걱정의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요단강 가까이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즉시로 끊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경험했던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출애굽 다음 세대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기적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와 이 물 아래로 건너는 것이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앞에 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십니다. 원래 제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7살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아침 9시 저희 어머니는 여느 주일과 마찬가지로 저를 주일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다 입히고 신발장 앞에 세워놓고 자, 신발 신자 라고 말씀하시고는 방에 가서 가방을 챙기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현관 쪽에서 쿵쿵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어린 제가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 깜짝 놀라 급히 현관으로 달려가 보니 어린 제가 신발을 바닥에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어서 아침에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야. 내 친구들은 다 지금 꿈나라에 있는데 나는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여기 서 있는 제가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이런 투정은 어머니의 머리끄덩이와 등짝 스매시에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저는 부모님의 신앙만으로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임을 학창시절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 놓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당 교육자들의 양육을 통해서 교사들의 헌신과 식구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상교회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한 송이 꽃을 사상교회에서 피워내는 우리 다음 세대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위기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 강가의 물은 말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요단 강의 물이 끊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강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강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굳게 서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의 공로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 외에는 그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어려움 등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서 사라야마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위기를 먼저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굳건하게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빠지게 되었고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위기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먼저 제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 누구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 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보고 따라갔듯이 우리 신약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이미 다 아시고 먼저 그 위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한 사람을 이미 세우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한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의 고백은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던 독일의 나치의 만행을 보는 한 랍비의 그런 고백을 하스데마 선교사님께서 찬양으로 만드신 곡입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당시에 하루에 5명씩 사형대에 불러서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아이들 5명을 골라서 교수대에 서게 했고 그 아이들은
여지없이 교수대에서 목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한 아이가 교수대에서 그만 떨어지게 되었고, 그 아이는 머리부터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던 유대인들은 한 랍비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아이가 고통받는 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그 질문에 엘리 비숍이라는 한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 아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 발을 하나님께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고백이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더 풍성한 고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요단강과 같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이 위기를 단번에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사용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위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성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심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상교회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비전홀 건축이 있으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우리 비전홀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장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 위에 또 다음 세대 위에 또 우리의 비전을 건축 모든 과정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다음 세대가 이 위기를 이겨내고 12개의 돌들을 가져와 길갈이라 칭하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 사상교회가 만들어 나갈 우리 비전홀이 다음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그런 건물로 그런 장소로 우리 사상교회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심으로 해결하십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번 우리 합시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실 때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늘 품고 있었지만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관심 가지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다음 세대를 향해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제 역전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